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우상 내 진정성 원주 앞에 낱낱이 방로 아래여 큰 불에 땅 했을 때 나 위로 방어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큰 세상이 끝없이 가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의롭다 해랑 그는 내가 당신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장인 19장에 이어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던 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신학적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9장 전의 사건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복과 불신앙에 따른 징계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나이는 39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뒤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고 끝없이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리라 보장된 인생은 없습니다. 계절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듯이 새로운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덧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것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죽을 것이라 집을 정리하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를 안 보내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사야를 보내 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어가는 과정에 개입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 인해 당혹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인해 그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는 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을 병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이 일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마음을 쏟고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신자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있으나 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과 자신 말고는 없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도에 온통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소망과 답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비책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근거 없는 안일함으로 그저 게으름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자세한 것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히스기야의 진실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워서 마땅한 보상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토록 오랜 문제로 자리 잡았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는 것.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의 기도와 통곡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통곡할 법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했던 종교 개혁의 일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금방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다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히스기야가 염려하며 통곡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과의 약속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히스기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자신을 비켜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에 대한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 하나의 백성들이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을 병으로 나라의 위기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히스기야를 사로잡았는지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단지 죽기 싫어서, 단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생명 연장을 위해 떼쓰고 구걸한 인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는 측면들도 있었을 것이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곡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내용들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를 낫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일이라는 확실한 기간도 알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연장된 생명의 기간도 알려주셨죠. 우리는 대부분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고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특별히 그의 마지막의 시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연장된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도록 격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주실 것도 말씀하셨고 다윗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필요에 대해 구하는 것이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바는 열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넉넉한 복을 허락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별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의 감동을 받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각자의 공로나 또는 하나님께서 공평 타당하다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매일 또는 매 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한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단면적으로 살펴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며 영원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처음 전했던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죽음에 대한 예고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경고하여 그 죽음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그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더 오래 살도록,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위협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며 죽음의 위기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의 뜻을 간철하겠다. 원하는 바를 밀고 나가 끝내 이루겠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합당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녀들로서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호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아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꼭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고 그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위에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대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왜 징표를 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불신앙이었는가 인정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은 그의 불신앙적인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징표를 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실히 서기를 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으셨고 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굴곡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히스기야가 겪었던 위기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기억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점입니다. 오늘 살핀 내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교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쁘시며 신실한 분이 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겨드리고 기도 가운데 늘 진실히 주께 엎드리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미리 그의 죽음을 알리시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더 담대해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은의 교회 교우들을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